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위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결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창한 큰 위대한 신학이나 아니면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헌금을 잘 모아두고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면서 또 서로 도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과 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과 박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인 교회였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헌금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매주 첫날에, 즉 주일 예배 때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맞게 어떻게요? 미리 준비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억지로 체면 때문에 허겁지겁 내지 말고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지각과 물질의 훈련을 통해 증명되잖아요.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내 지갑을 기꺼이 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중심을 담은 예비와 드림이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가 세차게 내려요. 아침에 나가보면 마당 한 구석에 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너진 개미굴을 새로 짓기 위해 개미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단단한 흙조각과 이 작은 돌멩이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혼자서 커다란 이 돌멩이를 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때요? 이 돌멩이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개미들이 다가와서 함께 그 돌멩이를 굴려냅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지나가던 다른 개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커다란 돌멩이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미의 협동을 통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멋진 새 집이 완성됩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아주 약하지만 그들이 힘을 모을 때 자기 힘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뛰어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목회자 혼자서 세계를 선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고린도 교회가 물질로 돕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의 아픔이 무엇인지 살피고 힘든 사역이 있을 때 내 작은 손이라도 보태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가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대해주고 아무도 멸시하지 말며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 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고 성격이 유약했기에 거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사랑으로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가 등장하지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만큼이나 정말 인기가 많았던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 달라고 지금 12절에 보니까 여러 번 당부했어요. 여러 번 권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나요? 그의 이 복음에 관해서는 아주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바울보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볼로 역시 주의 일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역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알든 나보다 인기가 많든 적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인정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맡긴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들을 볼 때 다 골을 넣나요? 아닙니다. 공격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수들도 있어요. 수비를 잘해야 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지 우리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골 넣은 선수만 박수 받고 골 넣은 선수만 칭찬 받으니까 수비하는 선수도 아니야, 나도 수비만 해서는 안 돼, 나도 가서 골을 넣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성령의 달란트,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열매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달리는 독주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우러지는 합창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동역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헌금, 감사로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통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마음껏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늘 내주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